오늘 아침에 교회를 향해 나오고 있는데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시원해집니다. 네, 서로가 우리의 마음에 시원케 해주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세 가지 안내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내로는 오늘은 제가 말씀을 3대지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쭉 이어지는 이야기의 전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꼭 세 포인트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다음 포인트가 어디지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포인트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안내는 원래 오늘의 제목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원래는 오늘 제가 말씀을 조금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부분이랑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나오시기에 제가 제목을 선한 목자 예수님으로 지었지만 내용은 이제 양의 문과도 연결되어 있고 설교 내용 중에서 이러한 선하신 목자인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안내는 오늘 제가 제목도 선한 목자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양의 문을 얘기했는데 어쩌면 미리 본문을 보신 분이시거나 본문을 읽으면서 의외로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분들이고 어떻게 선한 목자랑 오늘 본문 말씀이랑 맞지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는지를 알아가겠고요. 혹시나 그것을 눈치를 못 챘다. 괜찮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을 제가 나누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이 내용을 왜 나누게 됐고 어떤 부분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지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도 쓴 저자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보면 특별히 사도 요한은 상징적인 것들 사용하는 걸 좋아하고 숫자들 좋아하고 7이라는 숫자를 특별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성경의 많은 것들을 같이 짜임새 있게 언급을 하며 인용을 하며 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요한복음을 쓰면서도 많은 여러 가지를 섞어서 연결을 시키고 매칭시키는 그러한 식으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에 자기의 대상,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을 대상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1세기의 초대 교회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요한복음서는 대상이 크게는 두 부류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두 부류를 한다면 일단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헬라파를 본다면 헬라 문화 자체가 사상과 그리고 사람의 어떠한 철학적인 것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더라에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는 것의 7가지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또 헬라파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파가 있다고 했죠. 유대파는 그들의 역사상 무엇을 겪었냐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본인들은 알고 믿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지만
역사적으로 큰 아픔을 겪게 되었죠. 본인들이 잘못된 걸 믿고 있고 잘못된 말들과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들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과거를 통하여서 뭘 배웠냐면 말은 아무 의미 없다.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복음서 내내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 뭘 물어봐요? 보여줘라. 기적을 보여줘라. 얘기한 걸 증명해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말의 중요성이 아니라 행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 7가지의 행위, 기적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7가지의 나는 누구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과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7가지의 기적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하시는 말씀과 기적들이랑 연결성이 없다면 그러면은 말은 말대로 따로 하고 행동은 행동대로 따로 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요한은 이것을 나름대로의 짜임새 있게 그 의미들을 섞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많은 분들이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해석으로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먼저 7가지의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부분들과 그거에 상징적으로 나는 어떠한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했는데 그러면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적의 행동이 뭘까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일이 되겠죠. 맨 마지막 걸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했는데 그러면은 포도나무로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을 포도주 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도 요한은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말로 드러낸 것과 기적으로 그런 중심적인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행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요. 오늘은 본문 말씀이 전혀 선한 목자 내용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못에 있는 38년 되었던 병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즉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아마도 양의 문이다라는 것과 매칭을 시킨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힌트가 벌써 시작부터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부분보다는 거기 앞에 나가서 요한복음 5장 2절 말씀은 이러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여기서 뭐가 나오죠? 양문, 양의 문.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전에 나는 양의 문이다. 매칭을 시키는 것이죠. 매칭을 시킴으로써 어떠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나누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물론 큰 부분으로서는 양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도둑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저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는 않겠지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병자가 자기의 38년 된 병에서 나섰으면 함께 즐거워야 해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다른 데에 사로잡혀 있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반대로 누구야 이거? 누가 죄 지었어?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들이 양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벽을 뛰어넘는 도둑들이다라고 연결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러한 양의 문이랑 이제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있는 이 병자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의 배경을 알게 되면요, 베데스다라는 못이 양의 문에 가까이 있는 곳에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름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또 구경도 하고 물도 푸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소문이 돌기 시작하여서 물이 부자연스럽게 뭔가 섞이기 시작하면 그건 천사가 물을 휘저은 것이고 거기에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병을 낫는다. 물론 병이 낫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병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병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정한 사람이에요. 병이라는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즉 양의 문을 통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거하게 되고 베데스다 못에서 많이 거주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많이 있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정상인,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죠. 본인이 부정해가지고 다른 행사들을 진행하지 못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베데스다라는 못은 병자들이 몰려드는 곳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38년 전 자기의 병도 고쳐보고자 하여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병인지는 특별하게 딱 정확하게 명을 주지는 않아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병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신 몸이 불편하여서 못에 먼저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8년 전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자리를 머물기 시작했는데 38년 동안에 한 번도 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본인이 왜 낫지 못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을 하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죠. 근데 이 병자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병자의 답을 해요. 답을 하질 않고 자기 삶의 이야기를 주렁주렁 늘어놓는 거죠. 38년이라는 건 절대 작은 그 해가 아니죠. 38년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머리가 굳고 사상이 굳고 생각이 굳는 거에 충분한 시간이고, 38년 동안 이 사람은 거기서 맨날 병자들이랑 함께하며 병을 먹고 마시고 대화도 병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하다 보니 본인의 모든 생활이 병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너는 낫고 싶냐라는 질문, 어떠한 질문을 할지라도 답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병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변명, 그래서 나는 왜 못 낫는지,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하고 모든 것을 다른 데다가 돌려서 나는 못 낫는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즉각 거기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요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병을 낫고 나니 이 사람은 누가 나를 치료한지도 모르고 그저 기쁜 마음으로 성전도 들어가고 본인이 그 여태껏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시 죄짓지 말라. 그러면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즉 무슨 뜻이냐면 죄를 전에도 지었고 이미 지었고 그리고 또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랑 잠깐 대조해서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9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태어날 때부터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요한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이야기랑 대조해 봤을 때는 오늘 38년 된 병자는 분명히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지만 이 38년 병자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오게 되어 있었고 또 낫고 났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으로서 저는 몇 가지를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범하지 말라라는 부분, 죄를 다시 짓지 말라라는 부분에서 죄를 이 사람은 바로 가서 지어버려요. 자기를 거치신 이의 은혜도 모르고 가서 고자질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양의 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양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누가 고친지 몰랐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주인인 줄 알았더라면 낫는 즉시 누가 낫게 해주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죄를 짓지 말라는 목소리도 듣게 되었을 텐데 이는 그게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양의 문과 연결성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만나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이게 조금 저는 한국 번역이 아쉬운 점인데요, 원래 원어로 헬라어에서는 휴리스코라는 단어이고 만나는 게 아니라 찾다라는 것입니다. 즉 만나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마치 우연히 성전 지나가다가 만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찾았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어요. 그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여기저기 다 찾다가 어디서 찾았냐면 성전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찾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되든지 난 상관없어가 아니라 찾아와서까지 자기의 양인 듯이 내 목소리를 듣고 제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면서 찾아 나섰던 것이죠. 너무나 아쉽게도 이 38년 된 양은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를 못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서 계속 죄를 짓게 된다면 더 나쁜 것이 오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제가 앞서서 제목을 선한 목자라고 한 그 말씀이 이 이야기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선 예수님,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베데스다라는 그 삶에 부정한 사람들이 모두 몰려있는 곳,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부정한 사람, 제일 오래된 사람, 제일 고쳐지지가 않는 사람, 죄로 인하여 온 사람, 그 사람을 찾아 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이죠. 이것보다 더 선한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나 재밌는 것은 이 38년 된 병자의 상황을, 그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은혜도 은혜인지도 모르고, 나섰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가가지고 고자질인하고 있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절대 자연스럽지가 않죠.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서를 본다면 많은 부분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 보아요. 복음서는 대부분 반복되는 공식이죠. 믿음이 있어서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이 병자를 보니까 이 공식이 안 빠져요. 믿음도 없고, 낫고자 했을 때 물어보니까 질문도 제대로 대답도 안 나고, 그 어떤 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낫음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인가? 이 사람은 잃은 양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의문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이죠. 그럼 왜 이 사람을 선택했냐는 걸 우리가 다시 함께 살펴보게 되면요,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가롯 유다가 보인 것입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찾아 나시고, 이 죄인이 자기의 믿음도 없는 데서 스스로 낫게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저절로 예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구해주신 것이죠. 가롯 유다가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죄인을, 이 잃은 양 하나를 살리신 그 심정으로 가롯 유다를 항상 품고 계신 게 아니셨나. 제발 돌아와라. 마치 이 38년 된 병자를 옆에서 유다가 보면서 나도 저런데 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병자와 유다의 동일한 부분이 있죠. 목자의 목소리를 못 알아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다가 말씀을 더 묵상하다 보니까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옛날 믿음 없을 때를 잊고 산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원래 있었다는 줄로 착각하고, 믿음이 웬만한 역경과 어려움이 안 오니까, 그런 바람이 치질 않으니까 마치 나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이 정도 믿음이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근데 바람만 안 불었을 뿐이지, 바람이 불면 바로 깨달아요. 나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했던 것이구나. 안 분다 해서 우리가 강한 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마치 이야기를 보면서 계속 남의 이야기 같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바로 내가 이 모습인 것이죠.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신 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데 나를 이 베데스다라는 삶의 자리로, 이 부정하고 병든 자리로, 그리고 내가 제대로 답변도 못 드리고 믿음도 없는 그 나에게 낫게 해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로 인하여 이제는 양의 문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불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무 믿음 없고 아무 자격 없는데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가롯 유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베데스다에서 잃어버린 양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없는 나를 건져내 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양의 문을 통과해서 아버지 안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